여러분 그 집에 여러분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허락 안 받고도 여러분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과 함께 비번을 공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뭐 어렵게 생각하실 분은 상식적으로 가족이죠. 가족. 자,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조금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 자격 조건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입니다. 뭐 선행을 얼마나 행했고 이게 사실은 기준이 아니죠. 여러분 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거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족해도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들보다 더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더 착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 손님으로는 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해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선행의 문과 믿음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선행들의 한 가지 이제 증거는 될 수가 있지만 그게 본질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행위가 내가 믿음을 통해서 맺은 어떤 열매가 과연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 중에서 그 행위의 열매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 조건을 줄 수가 있는 그런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고 믿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좀 역설적입니다만 뭐 이거는 뭐 개신교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천주교도에서도 당연히 인정하는 일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 봤을 때에 거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죽을 때까지 늘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천주교나 개신교나 똑같이 다 동일하게 인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지난번에 말한 그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교리들의 문제가 되는 교리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차이는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로마 가톨릭 교리에서는 그 보속이라는 것으로 또 그러한 그걸 이제 잉여 공로라고 이제 잉여 그 남는 것 천국에 들어가도 남는 그런 공로로 바로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속이란 말은 영어로 satisfaction이라고 하는데 만족시킨다. 근데 내가 쉽게 말하면 아주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내가 잘한 일은 플러스, 더하기. 내가 못한 일은 마이너스, 빼기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그것이 기준에 초과하면 잉여 공로. 나는 천국에 연옥에 가지 않고 그 마이너스가 된 그런 모든 잘못에 대해서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연옥에 가서 그 벌을 받지 않고도 이러한 내가 플러스 여러 가지 것가 되는 것들로 그것들이 채워져서 만족시켜서 내가 그러면은 연옥에 가지 않고 그 잉여 공로가 있으면은 내가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참 상당히 이치에 맞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계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이 맞는 것, 어떻게 보면 정의에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잉여 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우리가 뭐 지난번에 기본적으로 뭐 기준을 이야기할 때도 뭐 고해성사를 통해서 보석을 한다. 근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준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정할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천국에 들어간 건 하나님의 기준인데.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뭐냐면 내면으로 지은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발현이 안 되었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존재하는 쓴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보면 그렇지만 내가 어렸을 때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줄 몰랐어.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사실 일본이 중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침략 전쟁을 벌이면서 사실은 우리가 입에 담기도 끔찍한 그런 만행들을 수도 없이 저질렀어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근데 전쟁이 끝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쇄 살인범이나 흉악한 범죄자로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일본에 돌아가서 자기 마을에 가서 예전처럼 살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하나의 평범한 사람으로 별 문제 일으키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옆집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사람으로 다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냥 환경이 안 돼서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란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그러한 극단적인 환경에 들어갔을 때 그것들이 이게 겉으로 이제 감추어져 있던 우리 인간의 그 사악한 본성들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죄의 문제,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진짜 모르는 내 문제도 많고 또 내가 무지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내가 잘못하면서도 내가 잘못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점 이렇게 성화가 되고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가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새롭게 깨닫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조금 잘못했다 얘기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렇다고 옛날보다 더 못해진 게 옛날보다 더 나아졌는데도 자꾸 그런 걸 깨닫는단 말이죠. 레위기 강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만 레위기의 속죄제도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예요. 근데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 지었는데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애시당초
그 고의로 지은 죄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죄죄 대상도 안 돼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그것은 대죄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받고 보석을 받아야 되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많은 죄는 사실은 그래서 무지의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진짜 이게 참 이게 또 역설적인데 진짜 죄를 다른 사람 보기에 뻔뻔한 사람,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나 이런 진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삶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해요. 자기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은. 다른 사람은 알지만. 그러나 오히려 선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압니다. 그게 뭐 죄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무시무시한 죄, 뭐 큰 잘못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만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유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참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그래서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나죠. 네. 내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쉽게 말해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내 행위나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다툼일 때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멘트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래?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면은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더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자기가 고해성사를 하려면 자기가 죄를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진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 깨달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죄는 사실은 큰 죄는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지하면 진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게 확신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확신범이 제일 무섭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확신범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막 이렇게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에 잠깐 나오는 문구로 이해를 하지만 이게 사실은 현실로 그런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죄 없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끌어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체포해다가 감옥에 쳐넣고 바울이 이런 일을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그러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진짜 큰 죄는 무지의 죄예요. 죄가 클수록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고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회적인 프로그램으로 뭐 그런 것들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 의도에는 그 목회적인 의도는 우리가 뭐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제도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문제가 된 거죠.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또 뭐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율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그런 취지와 상관없이 그게 단순한 목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제도화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죄가 뭔지 알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합니다. 요즘 뭐 레위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죄라는 건 뭡니까? 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죄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죄라고 생각하죠. 진짜 죄가 뭔지를 깨달으면 죄라는 게 단순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자해하는 것이다.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다. 그게 죄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아직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은 나는 그걸 죄라고 아직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보기에 이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내가 죄를 깨달아 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깨달음만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죄라는 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게 내가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구나. 누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구나. 이거 깨달아라. 그래야 내가 진짜 죄를 깨달아 안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런 걸 깨달지 못하죠.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괴로워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그렇게 죄가 되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보면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은 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죄의 문제가 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량적으로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산수 계산하듯이 숫자로 계산하듯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쉽게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보속의 문제를 형벌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성화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성화인데 아니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살다 예수님 믿는 시점 다 다르고 물론 예전에 이제 중세 유럽에서는 전부 다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유아세례를 받았으니까 다 비슷합니다만 출발점은 비슷해도 그래도 죽는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성화되는 기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유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지 않고 그 본질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뭔가 계량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마치 그렇게 자꾸 계산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연옥에 가서 벌을 그만큼 받든지 아니면 사랑하고 선행을 하든지 이런 것들로 이런 인간이 뭔가 하는 일들로는 기본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집니다. 이제 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벌로 죄의 형벌을 담당할 수 있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참된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연옥에 가서 예를 들면 벌을 받는 것으로 내 죄의 문제를 죄의 형벌을 해결할 수가 있느냐? 내가 아프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다쳤어요. 아니면 병에 걸렸어요. 그 병에 걸려서 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하면 내가 아프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프다고 낫습니까? 여러분 아프거나 고통스럽다고 해서 내가 낫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내가 연옥에 가서 내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거나 다쳐서 아픈 것과 그걸 거기에서 치료를 받아서 낫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그러니까 내가 연옥에 가서 뭐 형벌을 받는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내 영혼이 치료받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연옥 가서 형벌을 받는다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죄라도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연옥의 형벌로 아무리 큰 형벌이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해 주시니까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벌을 받는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 문제가 치료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공로의 문제는 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더하기 빼기로 이렇게 사실은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내가 이만큼 잘못했지만 또 그거 이상으로 내가 또 공을 쌓으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다 공관을 봐야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너무 쉽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제대로 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에 대해 평가를 공도 있고 과도 있지 않냐? 과도 있지만 저 사람 저런 공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옷이 있는데 내가 옷을 입는데 여러분 다 오늘도 나올도 옷을 입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 내가 교회 가려고 옷을 입었는데 또 알고 보니 나도 뭐 여기 막 얼룩이 막 사람들 보이는데 다 보이는 얼룩이 묻어 있어요. 크지는 않은데 아주 작지만 예를 들면 제 와이셔츠에 뭐 여기 여러분 지금 내가 웃도를 입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이런 컬러에 아주 조그만 딱 뭔가 이렇게 묻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걸 입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옷은 못 써요. 그 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고 외출하지 않습니다. 그 옷을 보고 이 옷은 못 입겠네. 빨아야겠네. 이 얼룩을 지워야 되거나 하면서 그 옷은 안 입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이 많아도 우리의 흠이나 얼룩이 있으면은 우리의 옷은 이미 다 버렸어요. 그 버린 옷이에요. 여러분 또 이 공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정말 사람들이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업적을 남겼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살인자예요. 누구를 죽였어요. 죽인 살인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야, 저 사람 그래도 뭐 살인을 저지르긴 했지만 참 훌륭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반대로 생각하죠. 이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살인범이었어. 완전 이중인격자였네. 오히려 배신감을 느껴서 그런 사람은 더 사람들이 비난을. 사람들이 공과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내가 직접 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
아무리 공이 많아도 살인범이었다. 결국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내가 공이 많다고 해서 그 공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공이 많다고 해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재판 안 받습니까? 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짜 자랑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정말 아무도 정말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연옥의 형벌을 받아도 천국에 갈 수 없다. 그게 냉혹한 현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예를 들어 살인범이 그래서 살인 그 형기를 다 벌을 다 받았다고 해서 그 흠이 없어집니까? 여기서 또 더 근본적인 문제는 벌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진짜 마음이 변화가 되느냐?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교도소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해서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해서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정말 이 개가천선하는 경우가 겪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 그대로 교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구나 이거를 발견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회개할 거라고 생각하죠. 루터 자신이 경험했어요. 그게 아니라. 루터가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지금 겉으로 지은 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아니 자기가 이렇게 보속을 하려고 고해성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고행을 하고 경건한 행위를 막 이렇게 하고 했지만 루터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럴수록 자기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가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내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분인데 예를 들면 그 심판자이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화만 자꾸 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건 나도 알아요. 나도 아는데 다른 사람이 야,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아멘 하면서 받아들입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집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러면은 진짜 회개가 된 거죠. 그러면 진짜 회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너 잘못했잖아.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아는데 너 잘못했잖아 이러면은 막 분노가 치는 거죠. 화가 나죠. 중요한 건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아 알아도 그 잘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내 잘못 때문에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 생각했을 때도 그게 자꾸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근본적으로 내 자신에 대한 분노기도 하죠.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한 분노로는 안 되니까 결국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셨을 때에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을 진작에 믿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예수님께 돌이켜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분으로 최후의 심판자로 만나도 그 마음이 드는 건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하게 벌을 받는다고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행을 하고 해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더 이렇게 커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제일 큰 죄 아닙니까?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 이게 제일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미칠 지경인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더 이렇게 거룩하려고 하는데 더 막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쌓여간다는 거죠. 사실 뭐 저도 이렇게 보면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당연하지. 논리적으로는 알아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 막상 내가 내 잘못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막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멀어진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게 더 큰 죄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연옥에서 벌을 받으면 아유 주님 참 제가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서는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근본적인 회개가 뭐냐. 내가 근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맏아들을 경우를 봤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었는데 맏아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우리가 사실은 내가 행위를 하면서도 행위나 여러 가지 공로가 있다면서도 주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맏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이만큼 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로의식이 자리 잡으면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교만이 모든 죄의 근본이에요. 원죄의 본질이에요. 믿음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죄의 뿌리가 교만입니다. 공로 사상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데. 제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많은 문제들이 다 거기서 출발하는.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리고 또 교회에 뭐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도 아니 나는 이만큼 충성했는데 나만큼 이렇게 하지 않고도 뭐 저기 맏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응? 탕자하는 말이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 다 날리고 했는데 저렇게 대우를 받고 나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편강도가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다.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딱 회개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최고로 수지 맞은 대박이다.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주님께 충성을 최대한 적게 하고, 그죠? 천국 가는 사람이 최고로 수지 맞은 사람이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뭐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기본적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가 없어요. 예? 똑같이 천국 가는데 누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별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천국 가고 그러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자꾸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거기서 장벽이 생기게 돼. 그러면서 교만하게 되거나 또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아니면 시기, 질투. 이게 관계가 멀어져요. 사랑 사이에 이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한 편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편이 갈라져요. 편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었는데 대해서는 막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세리와 창녀하고 친구처럼 지내시니까 이게 우리 억울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공로, 우리가 이렇게 로마 카톨릭식의 그런 식으로 죄를 접근하면 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게 과연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내가 주님께 충성한 대가로 받는 상급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과연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천국이? 천국에서 오늘날 이 땅에서 그런 것처럼 능력이나 공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별이 있으면 그게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곳이 과연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마다들이 보여주는 문제죠. 마다들은 지금 잔치 자리에서 혼자만 불편해요. 탕자가 돌아서 아버지가 야, 뭐 기쁘다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혼자만 막 분노하면서 행복하지 못해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아, 그런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다들이 아버지가 들어가자 하는데 잔치 자리에 들어가자. 그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천국 잔치 아니에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서 우리 즐기자 얘기하는데 나는 싫다 얘기하잖아요.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마다들처럼 그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게 바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내 발목을 붙잡는 그게 원죄의 뿌리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사실에서부터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해야지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그대로 완전히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라고 이야기. 그게 오직이라는 말이 붙은 게 그건 그 이유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로 얘기하지만 그 공로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오직이 안 되면은 우리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게 보십시오. 극장에 들어가려면은, 극장에 예를 들면 영화를 보러 갈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입장권을 사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돼요. 뭐 돈 주고 사든 어떤 식으로 내가 입장권을 가져요. 근데 그 입장권은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극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도 그렇죠. 예를 들면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능력을 입증해서 그만큼 시험을 잘 쳐야 되고 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앞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그 죄에 대해서 죄와 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정량적인 어떤 숫자로 이렇게 뭐 카트라인이 있고 뭐 돈으로 뭐 만 몇천 원이다 아니면 뭐 입장 어디 가려면 뭐 비행기를 타려면 뭐 어디 가려면 돈을 얼마나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대가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자꾸 이 천국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입장권을 돈 주고 사듯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돈 주고 살 수 있는라면 우리는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거는 천국의 문제는 들어가는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건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죠. 우리가 그런 가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른이 되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독립하잖아요. 그렇죠? 독립하죠.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돌아간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문제니까 내가 입장권을 살 수 있는 입장권을 돈 주고 사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집의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내 자식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게 그 자식이 얼마나 시험 쳐서 여러분 입양합니까? 여러분 그 자기 친자식이 아닌데 입양하면은 어쨌든 뭐 재산 상속자도 되고 완전히 친자식처럼 법적으로 다 대우받잖아요. 근데 입양할 때 뭐 일반적인 경우에 정상적인 경우에 예? 우리가 시험 봐서 뭐 입양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문제, 입장권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믿음을 깨달아 알고 그 믿음으로 살면은 내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화가 되고 천국의 은혜를 미리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계속 그게 그 믿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또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우리 따라서 읽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는 무지하고 흠 많은 죄인으로 천국에 들어갈 의와 공로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저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여 회개하고 성화되어 의를 행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 크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 같이 외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